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대림 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이제 어제 맞이를 했는데, 전례력 쭉 한번 설명드린 적이 여기서는 없죠? 네. 오늘 뭐 진도도 많이 뺐고 그 교회 전례력은 이제 우리가 그 한 해 단위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다음 생에 이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냥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고, 그리고 뭐 때가 다 차면은 이제 요 세상은, 지금 우리 세상은 종말이 있겠죠? 종말이라고는 하지만은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이에서 완성이죠. 네, 완성이란 말이에요. 옆으로 놓고 써요.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뒤로 영원히 이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거다라는 그런 거고,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살고,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죄도 짓고 날려내가지고 물로 한 번 더 쓰기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당신 백성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죠. 처음에 누구 불렀죠? 우리 구약시대 때 배웠던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창조를 했고,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전에 사들이 있고, 하느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드러내 주신 이름 바뀐 사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하고 이제 처음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따라와라 해가지고 너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셨고, 이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셨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 뭐 이야기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얘네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집트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하고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셔요. 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요 계명을 잘 지키고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만 믿고 잘 살면은 땅을 주겠다. 아마 우리 지난 입문 때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면은, 계약의 그 조건은 우리 신약이나 구약이나 땅 준다. 계명의 그 계약의 그 주요 골자는 니들이 계명 잘 지키고 하느님 백성으로 잘 사면 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된 땅인 그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 지역을 주신다가 그 계약이었고, 지금의 우리 신약의 계약은 우리가 이 세상 다음에 누리게 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계약이죠. 이렇게 살아왔어.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시 또 믿었다가 또 딴 데 한눈 팔았다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런저런 뭐 많은 것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1권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그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전례 안에서 매년 경축했던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이제 지내게, 한 해 중에서 부활을 이때 지내게 되는데, 부활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이 있었고 최후의 반찬이 있었고 순환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던 그때는 유대인들의 축제인 과월절이에요. 예? 이 모세 때 이집트를 나왔던 해방의 그것을 기념하는 과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과월절 이런 파스카 때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활이라는 시기도 유대인들의 그 축제라고 제일 비슷했겠죠. 유다인들의 축제일로서 파스카 축제는 니산달 14일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쓰던 달력은 음력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달 14일이었으니까 이제 요거는 대략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보름이 뜨는 날인데 우리는 작은 부활로서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요. 주일을 지내야 되면 부활절은 그러면 당연히 주일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니산단 14일이라는 유대인 달력에 따라서 이 축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하게 되죠. 이 니산단 14일에 따라서 보름이 지나야 되고 그 전에 춘분이 지나야 돼요. 대충 그 절기상으로. 니산달 14일이라고 하는 저 때쯤이 한 대략 그 춘분 정도에 되는 봄철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서 우리는 춘분 다음에 보름 다음에 주일을 부활로 지낸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부활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부활을 잘 지내야겠잖아. 부활을 잘 정말 중요한 대축인데 부활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뭔가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숫자가 있어요? 40 있잖아요. 40.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헤맸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갖다가 광야에서 단식하셨고 뭐 여기저기 보면 40일이 많이 나와요. 뭐 그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부활 전에 40일을 우리가 40일 사순을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칸칸이 뭐 세보니까 이리저리 하고 주일은 그래도 새로운 부활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제 해서 지금 그 주일은 빼고 6, 6일 36 하고 그리고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수요일 날 시작이야. 그래서 제2수요일 이래가지고 이런 게 지내졌고 부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지상에서 지내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뒤에 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강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활의 요 세트들이 일단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살살 이제 하다가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300년대에 이제 313년인가 그 닐라드 칙령으로 이제 또 풀리고 뭐 국교화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교도의 로마 사람들이 원래 다신교적인 문화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보니까 이제 그 승리의 태양신 축제 해가지고 이제 태양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마침 또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그 순환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또 기념을 해야겠어.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전승 어디에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생이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기록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 자리를 꿰차게 되었고, 이제 그 전에 이교도적인 풍습들이 많이 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많이 바꿔 나가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슬쩍 얘기했던 그 승리의 태양신 축제라고 하는 12월 25일이 이제 예수님 탄신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탄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성탄이 이제 12월 25일이 됐고, 이제 성탄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니까 부활 때도 이렇게 40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야, 성탄도 중요한 축제니까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부활만큼 성탄이 안 크잖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중요한 축일이긴 하지만은 부활만큼 막 40일씩 이렇게 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4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쪽에 대림 시기가 오시는 거를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4주간이 생기면서 요 한 해 이제 전례력이 쫙 갖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림 시기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이 앞에 창조 때부터 이제 기다려왔던 그 시간들, 이스라엘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 의미가 하나가 생기고, 또 우리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 기다림을 같이 의미를 담아서 대림 시기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복음 말씀이 그 전주까지 열심히 듣고 있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 뭐 대림 시작했는데 또 계속 그 말세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지? 막 하고, 그 이유가 대림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성탄에 이제 아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 성탄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한 가지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서 종말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 그날, 우리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갖다가 기다리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림 시기는 보면은 대림 시기는 1부, 2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으로부터 일주일 전, 아마 12월 17일, 18일 아마 그럴 텐데 17일까지 거기가 2부고, 그 앞에 1부는 주로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게 언제가 되든지 바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림 첫 번째 시기가 있고, 요 대림 두 번째 시기 이제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야기들, 뭐 이제 즈가리아가 뭐 환시를 듣고 이제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요셉도 뭐 꿈속에서 뭐 아내로 맞아들여하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듣는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들이 대림시기 후반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대림시기 전반부에서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말씀 전례에 들어 있어요. 자, 성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성가정이 이루어지는 성가정 축일이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기 전에 받으신 그 주님 세례에 대한 축일이 있죠. 주님 세례에 대한 축일을 지내면서 이제 공생활에 대한 연중 시기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시간들. 연중 시기가 생기고, 연중 시기의 끝은 완성이니까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렇게 그 전례력이 구성이 돼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연중 시기에 지내는 축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 성령 강림 대축일 뒤에 우르르 오는 대축일 시리즈들 있잖아요. 쭉 이렇게 오는 거. 이제 이것들은 보자. 세례에 대해서 여기서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그 성체 성혈에 대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성주간에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걸 성목요일 날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성목요일 날은 왠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아주 무거운 분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를 더 이렇게 초점을 주다 보니까 성체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그거를 따로 하나 뒀어요. 성체 성혈 대축일이 요 뒤에 이렇게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성령 오셨으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감사하면 삼위일체 대축이라고 이제 성체 성혈 대축이라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들이 더 생겨났어요. 뒤에 더 생겨났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례력들을 통해 이 전례를 한 해의 전례력을 통해서 구세사 전체를 쭉 조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1권에서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져 이제 이들이 점점 확장돼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 해 전례력을 다 이렇게 그 잘 매주 또 아니면 매일매일 이제 미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서 그 성탄이 12월 25일에 온 거는 그 이교도들의 어떤 축제일을 조금 그리스도교화 시키는 그런 과정 안에 생기긴 했지만은 조금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 때, 부활 밤미사에서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 그 빛의 일식 시작하면서 그 캄캄한 데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탄을 요때 잡은 거가 이제 원래 요 날짜가 이제 승리의 태양신 축제다라고 했는데 태양신 축제가 왜 하필 요때였을까? 요 앞에 있는 절기가 뭐예요? 이 직전에 있는 절기? 저 동지예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북반구에 살고 있죠. 북반구에서 동지날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제일 짧아요. 그러고 나서 동지 지나고 조금 뒤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낮이 제일 짧았다가 빛이 제일 작았다가 제일 이제 커져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했다. 빛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좋은 시기가 되겠죠. 12월 25일 정도면은. 예, 동지 다음에. 그래서 이때 이제 승리의 태양신 축제를 지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탄, 주님 성탄 대축일을 지금 교회가 이 날짜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활에서도 의미는 춘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춘분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춘분이 지났다라는 거는 이제 낮이 더 길어요. 빛이 승리했다. 이제는 빛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춘분이 이제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춘분에 이렇게 하고 그 유대의 전통대로 보름달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대로 주일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춘분날은 태양에 관련된 절기고 보름은 달에 관련된 절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춘분 근처에 춘분 다음 날이 보름이면은 그 다음 주일이 부활이겠죠. 그럼 빨라요. 근데 춘분 전날이 보름날이야. 그 다음 보름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해는 조금 더 부활이 뒤에 있어요. 네. 요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아무튼 한번 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우리 전례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달력을 보니까 19년 3월이 3월 20날이 춘분인데 네. 그날이 보름날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돼요? 그날 이번에
부활 언제로 돼 있더라? 예? 4월 20일. 네,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거든요. 네. 이번에 부활 늦는, 그러면 19년 후 부활이 늦는 이유는 춘분 날이 부활 보름인 관계로 한 달 더 기다렸다간가 보네요. 그러면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주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고, 오늘은 총괄적 독서 두 번째 기적의 현실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난 후에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분의 구원 행위가 오늘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가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로 복음서가 신약 성경들 가운데서 되게 뒤에 쓰여진 부분, 복음들, 그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제자들이 그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고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주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것을 기적의 현실성이라고, 그러니까 기적의 현실성이라고 이 말은 그 기적이 현실에서 진짜 이루어졌을까 어쩌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적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을 현실성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야 됐을까를 조금 뭔 단어를 번역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근데 현실성 하니까 이제 정말 현실에 있는 거 실제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자꾸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저자의 의도는 이것이 기적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있었던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를 갖다가 지금 현대의 과학적 합리적 그런 사고로서 진단하자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얘기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당시 이야기든 지금 이야기든 뭐 그렇게 불치병으로 여기는 그런 앓던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태여 이것이 신앙의 행위다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죠.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치유해 주실 수 있었던 그분의 능력이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와 더불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한다라면은, 그 전에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냥 하나의 멋진 추억이나 기념할 만한 일로 남는 것 위에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행위를 펼쳐가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몇몇 특권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업적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갈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주요 관심사였고 완수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적들은 아무에게나 다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것은 중풍 환자 병자 이야기예요.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서에도 나오고 마르코 복음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루카 복음서에도 나오죠. 루카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9장 1절에서 8절, 2장 1절에서 12절, 루카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이제 그 보면은 각 복음서가 전하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릅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자, 이 일을 두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루카 복음서에서는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라고 이야기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크게 놀랐다라는 것이 마르코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가 이제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까지 똑같죠. 예,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딱히 두려움에 찼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 루카 복음서에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있고 마테오 복음서에도 역시 그 두려움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에는 좀 독특하게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권한인데 이 상태에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하느님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런 내용들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 그 앞에서 지금 앞쪽에서 설명하는 것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사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기적들 또 그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하고 풀어줄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테오 복음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말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교재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야기는 지금 본 것처럼 공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공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새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내용의 일부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맥락 속에 편입시키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새 복음사가가 공통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 복음서에 적었는데 그 복음서들에 나오는 어떤 맥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각각 조금씩 틀려요. 그것이 달라요. 예, 틀리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틀린 거는 가치 판단이고 다르죠. 예,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 잠깐 어디까지 했지? 연습 현식은 그런 얘기다. 새 복음서 안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만을 발췌해가지고 지금 위에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마르코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만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중은 두려워했다. 그건가 뭔데요? 예. 새 복음서 모두가 기적을 본 군중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지적하고 있다. 놀랐다고 했으니까 두려운 걸로 보면 되겠죠. 놀란 거서 그래요. 자, 그런데 다만 마테오 복음서만이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분명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한 것인데 마테오 복음서는 무슨 이유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명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나. 예. 그것이 바로 이 점이 공관 전승에서 받은 내용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성에 의해 염두에 두고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 이해할 수 해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표현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을 마테오복음서는 무슨 이유로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그 마테오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적혀있는 마테오복음서 16장 19절과 18장 18절을 읽어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은 16장 19절에서는 이것도 마테오복음서에만 나오는 얘기죠.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그리고 마테오복음서 18장 18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자, 이것들은 이제 사실 죄를 용서할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아니 죄를 용서하실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있는 건데 지가 무슨 인간인 자기가 무슨 이제 죄를 용서한다는 둥 하냐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의문을 품고 뭐 이제 뭐 때로는 이제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권한은 하느님이 갖고 계신 거고 하느님은 그 권한을 주실 수가 있죠.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갖고 계시다라면은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유다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라고 이러면서 그분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여튼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한을 받은 유일한 메시아로 제시하고 싶었지만은 유다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마테오복음서의 독자들은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숱하게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글이된 것이다라고 구약에 대한 인용을 제일 많이 해요.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만큼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 부분이 그들에게 되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해서 지칭을 했던 것이라고, 예. 답안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네, 일단.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권한이 사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내려와 있죠. 예? 교회 공동체에게 그것이 내려와 있고, 사제들에게 그것이 위임돼 있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이 죄를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련된 그 구절이 아까 읽어봤던 18장 18절의 그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그것이 교회의 권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라는 그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당시 유다인들 출신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요런 이 하느님,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느님부터 죄사함 메시아로 그걸 받아들이지 좀 잘 못하고 있는,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딱 잘 안 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 의미는 전달하되 그런 위험을 좀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책 저자의 지금 해석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복음 내용, 복음의 그 이야기들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현실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현재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제 생각으로는 어떤 저자의 의도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를 회피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우리 교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일 건데 굳이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안병철 신부님이 훨씬 더 성서의 권위자이시긴 한데 제가 받아들이기엔 좀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냥 이것이 이제 이 권한이 우리 교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셨던 그 권한을 이제 사도들에게 위임을 하셨고, 이제 그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그 또 협조자들인 당시 원로들, 저희 뭐 지금의 신부들이죠, 원로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죄 사함의 권한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저는 주석을 하고 싶은데, 예. 그래요. 우리 하늘나라 가가지고 마테오 복음사가한테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네. 자, 두 번째 이제 기적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예, 우리는 늘 알고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5,000명에는 장정만도 5,000명인 거고, 예,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장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예, 적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매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 시절도 뭐 별 다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 장정만도 5,000명이었으면은 훨씬 많은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군중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많이 먹였어요. 많이 먹였어요. 자, 기적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마르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습, 이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주셨다라고 적혀 있고, 마르코 복음서 8장 6절에서 7절 죄송합니다. 자, 8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6장이 5,000명이고 8장이 4,000명인가? 미리 공부할 때는 왜 이게 눈에 안 들어왔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봅시다. 신약 성경 이게 마르코 6장 40일 40일이면 5,000명을 먹이시다고, 그리고 8장 그렇죠, 8장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죠. 네. 자, 이제 빵 먹인 이야기가 마르코 복음에 2번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자, 첫 번째 거에서는 찬미를 드리신 다음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두 번째 이제 4,000명 먹을 때는 이제 빵 7개가 있었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줬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예. 첫 번째 기적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붙어 있는 거, 두 번째 기적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붙어 있는 거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의 행위는 그 옛날 베풀었던 구원의 행위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징징대니까 만나를 먹인, 예. 징징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나를 다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다 내려주니까 야, 이거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또 고기를 주세요 하고 징징대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래서 그 옛날에 베푸셨던 구원의 행위, 육신을 채워주셨던 그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 그때 옛날의 구원의 행위도 이제 그 약속된 땅에 도착하니까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구원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시고 있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당신 백성이 우리를 먹이시며 언제 어디서 빵을 떼시는 행위를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제 지금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장면,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을 세 번째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빵의 기적이 지금 우리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이 짱 하고 해결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복제 지켜야 되니까 안 먹고 배고프게 갔는데 성체를 모시는 순간 그 기별이 딱 되면서 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막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위험과 두려움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기도하고 듯이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든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에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 풍요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주시는 은총으로서 우리가 더욱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한 꼬마가 그렇게 내놨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러 왔던 이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거야. 이 사람 이야기 길어질 거 아니까 이게 다 챙겨왔을 거란 말이지. 근데 자기가 그냥 각자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있었을 텐데 누군가 먼저 내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다들 갖고 있던 거를, 꽁쳐냈던 거를 다 이렇게 풀었을 거다. 그래서 다 같이 배불리 먹고 남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지요. 하지만 일단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빵을 많게 하셨던 거고,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거고, 그렇게 나눠 갖고는 그 12광줄이나 되는 그 광줄이 제법 크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은 그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성체성사를 배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나온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알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그냥 무작정 배고프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눔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또 그리스도의 성체성사로서,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분과 하나 되는 건데 어떤 그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좀 더 풍요한 사람들이 또 부족한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이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주는 정도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성체성사가 단지 우리의 영적인 영신 그 영혼의 양식만이 되는 건 아니죠. 영혼의 양식인 것은 당연하고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통해서 이 땅에서도 계속 빵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국가 제도가 열심히 한다 하고 또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뭐 홀로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아예 하나도 없게 만들어내지 못해 우리의 부족함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또 보살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그 허허벌판에서 그 쪼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은 결국 우리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기적의 현실성, 이 현실에서 지금 오늘날의 이 현실 안에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책에도 적혀 있지만은 이 기적의 현실성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일상에 달려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어요.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복음서 저자들은 전승으로 전해받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단순히 그냥 전해주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해야 할 것인가를 관심의 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하더라도 복음서 저자가 어떤 신학적인 사고로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전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이긴 한데 어떤 맥락 속에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테오복음서 1장 8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기적 이야기들을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마테오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들, 행적들은 마르코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밑에 그 본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고 루카 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이 이야기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백인 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데 7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쭉 이어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데 루카 복음서에 보면은 떨어져 있죠. 네, 맥락 어떤 좀 다른 맥락에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도 마르코 복음서에도 나오고 루카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루카 복음서에서는 앞에 두 이야기보다 앞쪽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마르코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그 병든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많은 그 이제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하고 카파르나움의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는 그래도 보통 다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로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앞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란 마테오복음만 이 기적 이야기들을 한 데다가 모아놓고 있어요. 예, 한 곳에다 모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마테오복음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봅시다.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에는 어떤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사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됐죠. 깨끗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심하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럼 이 사람은 유다인이라는 얘기가 딱 되죠. 유다교 사제에게 그것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율법에 따라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그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다가 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어떤 걸 바쳐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율법에 그거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뒤에 그 나병 환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표상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겠죠. 네, 나병 환자는 유다인들을 고쳐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유다인들을 표상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이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 있어야 됐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에서 나가 있어야 됐어요. 마을 밖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사람을 만났고 깨끗하게 됐어요. 가가지고 사제한테 보이고 이제 공동체로 복귀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니까 이제 백인 대장이 나옵니다. 자, 백인 대장은 뭐 백인을 거스리고 있는 대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간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 뭐 하여튼 장교예요. 로마군 장교였죠. 그러면은 그리고 되게 또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이거였지? 네. 하여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하느님을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 백인 대장은 이제 이방인들을 표상화하는 것이죠. 유다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표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분의 손에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예. 베드로가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뭐 장모 역시 이제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제 신자들,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주면서 이 결론을 이제 내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그의 병고를 떠맡고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라고 이 부분을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도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 모두도 등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 기적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서가는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유다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믿는 이들 모두를 이렇게 표상을 하면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그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적 이야기들 이제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봤으면은 이제 요한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다 무슨 그 표징 적 같은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대신에 표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 현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결코 기적 그 자체로 취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행위들은 단 한 번도 그 자체로 중요하게 다룬 적이 없고 항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취급 그런 계기로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아래 소개하는 세 개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기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 여겨질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뒤이어 많은 경우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 같은 긴 담화문이 뒤따르게 되죠. 아까 봤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막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생명의 빵이 뭐냐에 대해서 논쟁이 막 뒤에 쫙 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래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니까 주님께 생명의 말씀인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결론이 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5장에 이제 그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권한에 대해서 담화문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요한복음서 6장에 아까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도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동안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 정말 생명의 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이 치유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과 여러 가지 단편적인 담화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읽기에는 긴데 이야기들은 아시죠? 대략? 네, 대략 아시죠? 자, 그래도 요한복음서 담화문들은 한번 조금 보고서 뭘 이야기하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자, 베차다 물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19절부터 20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증언이 맞네 어쩌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 다마운 예수님의 이 다마운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로서 제가 당신은 아버지께 받은 권한대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것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때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막 뭐라고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렇게 죄인 취급하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 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야기 전체적 구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베자다 연못에 있는 중풍병자를 이제 이렇게 세워주셨고, 네가 깔고 있던 그 침상 들고 집에 가라라고 했는데 안식일이어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들고서 운반하는 것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하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중풍병자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거 들고 가라 그랬다. 누구냐 막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이고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 자신이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든 그리스도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그 안식일 위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안식일 위에 계신 분의 권한이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지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이제 6장 22절에서 59절. 긴데 이거는. 자, 22절에서부터는 그 군중들이 이제 건너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카파르나움에 가가지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아시죠? 요한복음서 6장에 나타나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선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기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것도 없는데 와서 이야기 들었는데 빵을 준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럼 여기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굶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렇게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요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죠. 너희는 썩어 없어진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빵을 많게 하는 기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육신의 그 허기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누리게 하는 그런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저희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러면은
그분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믿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래요. 그러면 어떤 표징을 보여주셔갖고 저희를 믿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또 이래요. 표징 보여줬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보다 뭐 놀라운 걸 뭐 보여주겠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주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신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늘에서 빵을 내려오게 해주신 모양이다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선생님 저희에게 그 빵을 주십시오라고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이제 참 거북한 말씀이다. 어찌 저 말씀을 듣고 있겠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이 제자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서 6장의 담화문들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려는 것이죠. 빵을 많게 한 기적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욕구, 어떤 뭐 영적인 부족함, 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현실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뭐 마침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데서 한적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뭐 먹을 것도 조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뭐 기적을 하신 거긴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배만 채워주려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당신께서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밝혀주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영적인 걸로만 뭐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밥 잘 먹고 나면은 밥 한 끼 먹고 나면은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한 2-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당 떨어져서 배고프다. 전 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밥 먹는 것 같고 식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아까 우리가 구세사 쫙 펼쳐놓고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참된 생명,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당신이다. 다른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그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고 해야지 그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너희가 지금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러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눕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태생소경을 치유를 해주시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의 논쟁은 보면은, 자, 뭐 2절에 보면은 스승이 누가 죄를 지었길래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면서 이것을 딱 고쳐주셔요. 실루한 못으로 가서 씻어라 했더니 눈이 뜨고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못 봤기 때문에 별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거지였는데 눈 뜨고 잘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거지 맞냐?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일 거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는 걸 듣고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됐어 하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진흙을 기어서 내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루한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한테 데려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침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네요. 14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더 어찌 됐냐 하고 물으니까 또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율법을 따라서 하는 그 안식일을 어기다니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죠.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어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식일 안 지키는 죄인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이나 가능하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바리사이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들이 이 눈뜬 사람한테 자,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오 하니까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들은 요거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이런 죄인이 무슨 이런 일을, 그리고 감히 하느님의 예언자라는 둥 하는 소리를 한단 말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 눈이 멀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의 부모는 그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유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이제 이제 또 그러네. 지금 이제 이 눈뜨니까 막 이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참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다시 또 물어보고 그러니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고서 이 사람이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근데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셔가지고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였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하고 이제 좀 이야기가 그래서 41절까지 있네요.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해서 아까도 이제 전례력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빛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서 소경이 눈 뜨는 것들, 절름발이가 없고 기머리가 듣고 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또 한 가지이기도 하죠. 당신이 이제 우리 믿어야 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못 믿는 사람들, 아리까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논쟁 계속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그 유다인들의 그 반응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안 믿으려고 계속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 인간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제로 취해야 될 이 눈을 뜨게 된 이 태생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떠한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참 되게 요한복음은 되게 그런 많이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5권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이 생긴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복음사가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토대로서 이제 어떤 기적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맛을 보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어느덧 책을 1권을 마치게 되었네요.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뭐 다음 학기도 이제 2권 해서 2권, 3권 해나가면서 아마 다음 학기 2권이 아마 기억하기로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점점 다루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것도 2권 후반부였나? 3권 어쨌든 성경이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들,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들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가는가들 그리고 지금 1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뤘습니다만은 2권에서 내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교리 교육이 있어야 됐고 또 예수님 이야기들을 또 전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교회의 신비를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체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들이 이제 이들의 숙제가 되는 거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잘 양성시킬 것인가. 2권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해갔는가를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오늘 또 마지막 나눔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종강 미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소모짜리는 미사, 개강미사로 시작하고 종강미사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강미사라고 해가지고 빠지지 마시고 출석 체크는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수료증 받으러 오셔야 되고 미사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눔하신 다음에 나눔장을 봉사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니까 제출하시기 전에 표지에다가 자기 이름 꼭 적어주세요. 가끔 가다가 전에 저도 한 바퀴 다 돌 때 했던 경험상에 보니까 1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안 쓰셔가지고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지? 막 되게 난감해지는 그런 것들이 한두 권씩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겉장에다가 오늘 2018년 오전반, 1권 오전반 하고 자기 이름 꼭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지금 뭐 질문 받으려고 하고 할까 보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떠들었네요. 내용은 작은데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